일찍이 그 민중신학자 그 서남동 선생님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말보다는 역사적 지식이라는 말이 우리 그리스도교 그 신앙을 믿음을 더 적절하게 드러낼 수 있다. 그런 취지의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저 객관적인 어떤 지식을 습득하는 차원이 아니라 역사적 실제에 대한 해석으로서 그것과 우리와의 그 관계, 그 의미를 따지는 그런 차원이라고 봤습니다. 다시 말해서 단지 객관적인 어떤 상황에 대한 정보를 습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 대한 이해가, 과거의 어떤 사건에 대한 그 이해가 지금 나에게 어떤 삶을 가능하게 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나사렛 예수에 대한 믿음 역시 단지 그분의 인격을 따르는 그런 차원을 넘어서 그분의 삶과 죽음이 지니는 그 의미를 깨닫고 그 깨달음 바에 따라서 살아가는 그 진실을 살아가는 것이라는 그 진실을 함축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주 비밀스러운 상징으로 가득 차 있을 뿐만 아니라 어떤 대목은 무시무시하기까지 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는데도 그 안목이 필요합니다. 다른 성서 본문을 성경 말씀을 이해하는 데서는 말할 것 없거니와 더더욱 상징적인 언어로 가득 찬 이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는 데에는 더더욱 그런 안목이 필요합니다. 제가 요한계시록 본문 말씀을 마주할 때마다 늘 환기합니다마는 사실 이 요한계시록은 아주 선명한 진실을 그 요체로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지만 사실은 아주 선명한 메시지를 갖고 있습니다. 뭘까요? 딱 줄여서 얘기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의 통치,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셨고 이와 더불어서 시작된 그 말세의 파국과 공포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통치를 확고히 하시고 마침내 새 하늘 새 땅을 열 것이다 하는 그 믿음을 요한계시록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주 간단하게 지휘하게 됩니다. 이 요한계시록이 지니는 그 비장한 그 언어의 성격은 이렇게 언어가 비장하기 때문에 좀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만 이 비장한 언어의 성격은 이 서신이 기록된 시점, 다시 말해서 주후 1세기 말에 비상한 상황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당시에는 로마 황제 도미티아누스의 박해가 절정에 이른 그런 시기였습니다. 이 로마 황제 도미티아누스는 자기 자신을 주님이자 하나님이라고 불러라. 도미누스 에트 데우스 이렇게 불러라. 할 만큼 광적인 통치자였습니다. 미친놈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손바닥에 뭔가 써놓고 그렇게 불러주기를 바라는 것과 똑같은 정신 상태입니다. 당연히 그리스도인들이 어땠겠습니까? 그 명령을 따를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인간 황제를 하나님으로 부를 수 있느냐? 따를 수 없었습니다. 그러기에 가혹한 박해를 받았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바로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 그리스도인들에게 희망과 위로를 선포한 서신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어려운 때를 맞고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결코 그 어려운 가운데 내버려지는 것이 아니고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는 하나님과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진실을 환기하면서 그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갈 것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극심한 박해에 직면하여 비밀스러운 언어로 말하고 있지만 이런 점에서 그 전하는 진실이 그렇게 어려울 것은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이 메시지를 전하는 이 요한계시록의 또 하나의 우리가 특징을 생각을 한다면 이 요한계시록은 어떤 문제에 대해서 점진적인 개선으로는 문제 해결이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는 상황, 그렇게 여겨질 때 기존의 질서와 아주 철저하게 단절하고 전적으로 새로운 질서를 이루어야 한다. 그걸 이룰 수 있다 하는 그 믿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재앙과 고통을 겪고 나서야 비로소 열리는 새 하늘, 새 땅이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그 기대와 믿음을 요한계시록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지막 파국과 재앙을 눈앞에 두고 앞선 재난으로부터 구출된 이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사실은 단순히 구출됐다기보다는 세상의 통치 세력을 이겨낸 이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본문 말씀은 불이 섞인 유리 바다에서 펼쳐지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불이 섞인 유리 바다란 창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과학적으로는 타당하지 않습니다만 이 성경을 기록할 때 사람들은 천구, 이 하나의 공처럼 유리벽으로 이렇게 몇 겹이 쌓여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3층 천을 갔다 왔네, 했네 하는 관념이 다 그런 데서 나온 겁니다. 그거에 대한 그런 하나의 그 관념에 따른 표현입니다. 바로 그 창공에서 짐승과 싸워 이긴 이들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마치 모세가 그 백성을 홍해로부터 이끌고 탈출했을 때 하나님을 찬양한 것과 같은 모습으로 의롭고 참되신 하나님, 홀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근데 오늘 그 말씀을 보면은 그저 짐승을 이겼다 이렇게 그치지 않고 짐승과 그 짐승 우상과 그 이름을 상징하는 숫자를 이겼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선 그 짐승이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인간이라고 할 수 없는 세상 권력과 그 통치자를 말합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아주 단순한 구도인데요. 짐승 같은 그 세상의 통치자에 대해서 대비하는 게 뭘까요? 사람입니다. 인자, 사람의 아들. 어렵게 전혀 생각할 거 없습니다. 짐승 같은 세력을 거부하고 사람다운 세상을 지향한다. 우리 흔히 쓰는 말과 관념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왜 단순히 그 짐승만이 아니고 우상과 상징하는 숫자라고까지 표현했을까요? 그것은 그의 통치력이 아주 다양한 형태로, 숫자 하면 우리가 666을 떠올리죠. 아주 다양한 형태로 사람들의 삶을 속속들이 지배하고 있는 그 현실을 나타냅니다. 그 통치력이 그만큼 압도적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에도 의롭고 참되신 주 하나님, 정의로운 행동으로 사람을 인도하시는 주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마침내 그 짐승을 이겨냈습니다. 그것은 놀라운 사건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마치 이집트를 탈출한 그 모세와 그 백성이 노래한 것처럼 했다고 했는데, 이집트를
탈출한 백성들의 그 눈앞에 백성들이 눈앞에 가로놓인 홍해를 마주했을 때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노예로부터 해방되어 자유인이 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느꼈을 겁니다. 딱 가로놓인 홍해를 봤을 때 그 느낌은 절망감입니다. 이집트를 탈출한 백성이 마주한 홍해는, 그 바다는 자유인의 불가능성을 나타내는, 그걸 표현하는 하나의 은유입니다. 이건 도저히 가능하지 않은 일이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인도로 그 불가능성을 넘어섭니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그 놀라운 사건을 환기하면서 사람들의 삶을 속속들이 지배하는 짐승의 통치를 이겨낼 수 있다는 희망을 가졌습니다. 그것을 이겨낸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세상의 지배자인 짐승을 이긴 사람들, 그리스도인은 바로 그렇게 되고자 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비장한 언어를, 그 믿음을 대하면서 오늘 우리는 의문을 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또는 참 자유인으로 살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압도적인 힘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그건 옛날 상황이지 오늘날 누구나 자유로운 선택이 가능한 삶이 보장되어 있지 않느냐,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서 이 요한계시록의 연언은 너무 비장하다고 상관없는 일로 치부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과연 그럴까요? 오늘 이 세계 가운데서 우리는 짐승과 같은 통치자 또는 그 우상과 그것을 상징하는 숫자에 매이지 않고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요? 오늘 우리 세계는 놀랍도록 풍요롭고 또한 더불어 온 세계 사람들이 아주 긴밀하게 연결된 가운데 그 풍요로운 삶을 누리고 있습니다. 일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 오늘의 세계는 놀랍도록 불평등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가장 풍요로운 시대인데 가장 불평등이 심한 시대이기도 합니다. 더불어 많은 사람이 하루하루를 마치 전쟁과도 같이 경쟁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삶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관계는 더욱 긴밀해지고 있는데 편견과 증오는 오히려 더 증가합니다. 사람들을 통합하는 정치보다는 사람들을 갈라놓고 승패를 가르는 적대 정치가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전 세계적인 현상이기도 합니다. 통치자 개인의 스타일도 문제이지만 상식적으로 받아들여주기 어려운 그런 사람들이 엄연히 합법적인 통치자로서 행세하도록 보장하는 사회적 기반과 그 조건이 더 문제입니다. 인간을 인간으로, 사람을 사람으로 마주하지 못하게 하는 그 삶의 조건이 문제입니다. 상대를 경쟁의 대상으로, 적대의 대상으로 여겨야만 자신이 살아남는 그 삶의 방식을 강요하는 그 조건이 문제입니다.
바로 이 점에서 오늘 이 요한계시록이 얘기하는 짐승과 그 우상, 그것을 나타내는 상징에 여전히 사람들이 온통 사로잡혀 있습니다. 제가 이 시간에 인간이 과연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그 전망을 분명히 함으로써 오히려 거꾸로 오늘 우리 인간이 처해 있는 현실을 되돌아보게 해주는 하나의 경구라고 할까의 이야기를 인용하고 싶습니다. 들으면서 한번 음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간을 인간으로서 전제하고 세계에 대한 인간의 관계를 인간적 관계라고 전제한다면 그대는 사랑을 사랑과 교환하고 신뢰를 신뢰와 교환할 수 있을 뿐이다. 또한 그대가 예술을 향유하고자 한다면 그대는 예술적인 교양을 갖춘 인간이 되어야 한다. 만일 그대가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고자 한다면 그대는 현실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자극과 격려를 주어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사람에 대한, 자연에 대한 그대의 모든 관계는 그대의 현실적인 개별적인 삶을 그대의 의지의 대상에 따라 특정하게 표현하는 것이어야 한다. 각각에 맞게 표현해야 된다, 그런 얘기죠. 만일 그대가 사랑을 하면서도 상대방의 사랑을 불러일으키지 못한다면, 다시 말하자면 그대의 사랑이 사랑으로서 발현되면서도 상대방의 사랑을 산출하지 못한다면, 그리하여 그대가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그대의 삶을 표현했는데도 이를 통해 그대를 사랑받는 인간으로 전화시키지 못한다면 그대의 사랑은 무력한 사랑이요 하나의 불행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잘 음미하셨나요? 어떤 현자의 얘기일까요? 유명한 칼 마르크스의 정치 경제학 경제학 철학 수고 메모에 나오는 아주 아름다운 구절입니다. 인간은 사랑을 사랑으로만, 신뢰를 신뢰로만 교환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의 마땅한 인간관계가 그렇게 돼야 한다. 이렇게 지향하고 있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요약되는 말씀입니다. 자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이것이 불가능할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두 가지 답이 우선 가능합니다. 첫 번째는 우선 스스로에게 답을 찾는 것입니다. 내가 주는 사랑이, 내가 보내는 신뢰가 부족한 것은 아닐까 하고 되묻고 부족한 것을 충족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사랑의 진정성, 나의 신뢰의 진정성에 의심의 여지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상호 교환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상대방에게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상대에게 충족을 촉구할 수도 있습니다. 직접적인 대면 관계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문제는 그렇게 해도 해결이 안 되는 경우입니다. 그때 사람들은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처럼 보이는 다른 것에 의존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그렇게 의존하는 그 다른 것이 뭘까요?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돈입니다. 돈을 매개하면 거의 불가능한 게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실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르크스는 자본론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사는 자본주의 실제를 분석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인간의 자유를 향한 그 갈망, 그 동기 없이는 쓸 수 없는 그런 저작이었습니다. 어떻게 인간이 인간으로서 삶을 살 수 있느냐 하는 것을
물으면서 분석했던 것이었습니다. 돈이 전지전능한 힘을 지니고 있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간파하고 있는 진실입니다. 마르크스보다 훨씬 앞선 영국의 셰익스피어도 다 했던 얘기입니다. 아테네 타이몬이라는 그 희곡에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마르크스가 자본론에서도 인용하고 있는 구절입니다만, 뭐 간단한 한 대목만 살짝 인용하면 그렇습니다. 이 노란 노예가 교회도 만들었다 부셨다 하며 저주받은 자를 축복하며 문둥병자를 부러워하게 하며 도둑놈들을 권세 있는 원로들과 함께 모셔놓고 존대하고 굽신거리며 예예하게 한다. 시든 과부가 새댁이 될 수 있게 하는 것도 이것이다. 돈이면 모든 것이 다 가능하게 된다는 현실을 풍자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 시대에 특별히 우리 교회의 전통이 따르고 있는 칼빈주의의 그 정신은 뭐였습니까? 근검과 절약을 통해서 그것을 미덕으로 삼아서 결국은 그 투자하는 것은 가능하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권장될 수 있다. 그 부를 선용하라. 그런 조건에서 그것은 권장이 되는 우리 종교개혁의 정신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그 정신은 사라져버렸습니다. 아예 자본을 늘려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라든지 인간다운 삶이라든지 개념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자본의 몸집만 기어가는 것이 목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예 이제 신의 자리를 대신했다. 아예 종교가 되었다고 다들 통찰하고 있습니다. 자본 자체가 종교가 되어버렸다. 그래서 폴 라파르그는 자본이라는 종교에서 아주 흥미로운 기도문을 하나 소개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풍자입니다만 투자자의 기도. 한번 여러분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맞는지 아닌지 맞으면 무릎을 쳐도 좋습니다. 이 땅에 거하시는 우리 아버지 자본, 강의 흐름을 바꾸시고 산의 터널을 뚫으시며 붙어있는 해안을 가르시고 멀리 떨어진 나라를 하나로 통합시키시는 전지전능한 분이여, 상품들의 창조이자 생명의 근원이신 오 그대 왕과 신민들 노동자와 고용주를 다스리시는 분이시여, 부디 그대의 왕국이 이 땅에 영원하기를 저희 손에서 상품들을 품절할 수 있도록 풍부한 구매자를 주소서. 그리고 그들이 저희 상품이 정품인지 짝퉁인지 순정품인지 엉터리 제품인지 너무 곰곰이 살펴보지 않게 하소서. 기가 막히죠?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투덜거리지 않고 짠 임금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가난에 찌든 노동자들을 주소서. 설명서에 유혹적인 미끼를 덥석 물고 우리의 엉터리 약속의 그물에 걸려들 얼간이들을 보내주소서. 채무자들이 빚을 다 갚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은행은 우리의 어음을 할인하도록 해주소서. 감방문이 저에게 열리지 않게 해주시고 파산을 면케해 주소서. 그리고 항상 배당금이 나오게 해주소서. 아멘. 신랄하죠? 무릎을 칠만 했습니까? 오늘 금융자본주의라고 일컬어질 만큼 돈이 완벽하게 세계를 장악한 이 시대보다도 훨씬 앞선 시대에 통찰한 내용입니다. 그런 앞선 시대의 풍자입니다. 아주 가까운 우리 시대에 또 신랄한 얘기를 잠깐 되새겨 볼까요? 10년 전
세월호 사건이 일어난 직후에 우리 한국의 언론 한겨레 22일은 그 현실을 재앙자본교라는 이름으로 풍자한 바 있습니다. 이 땅에 내려오신 우리 아버지 자본, 슬픔과 고통을 동반하는 재난을 기다리며 돈을 쌓으시고 가진 자의 안전만을 지켜주시고 불평등의 극대화를 낳으시고 오 전능한 분이여 사람의 목숨을 돈으로 셈하시며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이익을 물욕으로 쌓은 아버지의 왕국이여 아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무 적나라하고 너무 우울한 풍자입니까? 제가 요한계시록의 이 심각한 말씀과 상응하는 우리 현실을 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우리 사회의 여러 지표들을 더한다면 더 우울해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그것은 자제하고 생략합니다. 놀랍도록 발전하고 풍요로운 세계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이 땅도 우리가 풍요를 부과하고 있지만 우리는 결코 진정한 자유인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단언하기 어렵습니다. 누구나 공통으로 처해 있는 그 압도적인 세계의 현실 가운데서 진정한 삶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묻고 분투하지 않는다면 자신을 지킬 수 없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지난주에 전도사님 말씀 보니까 세상을 변화시키기 아니라 세상이 나를 마음대로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피켓을 든다 이런 말씀을 하셨지만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의도적으로 노력하지 않으면 내 삶을 지킬 수 없는 그런 삶의 현실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의롭고 참되신 주 하나님, 정의로운 행동으로 사람을 인도하시는 주 하나님을 따르는 가운데 진정으로 자유로운 삶을 누리는 것을 뜻합니다. 교회는 그 믿음으로 새로운 세상을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짐승의 지배를 받지 않냐고 바로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간다운 삶을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이 시간에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복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아름다운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의 숨결을 느끼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하여 주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세계를 주시고 또 저마다에게 고귀한 형상을 부여해 주셔서 아름다운 삶을 누리도록 하셨지만 이 땅의 사람들은 그 아름다운 세계를 망가뜨리고 사람들의 관계를 망가뜨리며 그런 줄도 모르고 살아가는 그 현실을 통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그 폭력적인 힘으로 전혀 폭력 같지 않지만 사실은 사람들을 속속들이 지배하는 그 힘으로 사람들을 올가매는 그 힘을 떨쳐내게 하여 주시고 진정으로 거룩하고 위로우신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를 수 있도록 그 가운데서 참 자유를 맛볼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